할렐루야.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십계명 학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걸 설교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라고요? 신명기. 이렇게 5권, 모세가 지은 이 성경 5권을 토라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 5권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 오경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모세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직접 들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라가 율법이 됐고, 이 토라가 삶의 기준이 되었고, 이 토라가 저들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되고 국가의 운영 원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능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유대인들의 이 예배와 공동체의 삶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한 게 이 회당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예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토라를 낭독하고 듣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회당 예배의 중심입니다. 또 유대의 여러 절기들이 많이 나오죠. 유월절도 있고요, 안식일도 있고, 이런 모든 유대의 핵심 절기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토라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뿐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토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5가지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내게 직접 전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토록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받들고 그렇게 낭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토라를 시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놀랍게도 이 시편이라는 말씀은요 총 5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는 시편이 한 권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은 5권의 말씀이 합쳐져 있는 그런 한 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인데요 주로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또 고백하는 이런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권은 42편에서 72편인데 이 제2권에서는 다윗의 시 외에도 이 고라 자손의 시 등이 등장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또 이 고백하는 시들로 채워져 있고요.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 이 공동체적인 탄원,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탄원의 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로 포로기 이후에 이런 시대적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권은요 90편에서 106편인데 하나님의 영원성과 왕권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고백드리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요. 마지막 제5권은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감사와 찬양이 중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에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이런 시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오경 5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규범으로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모세오경의 권위와 같이 이 시편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시편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이런 철학책을 읽으면 잠이 오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봐도 잠이 많이 오고요.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억수로 많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멈추고 여기다가 드라마를 탁 틀어주면 어떨까요? 이야, 재밌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는요,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애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분노, 내 화남, 내 열등감, 또 대리만족. 막 시편에는요, 이런 이 시편 저자의 삶의 애환이 그득하기 때문에 수많은 눈물이, 기쁨이, 치유와 회복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는 이 잠언과 시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그 첫 시작이 시편 1편인데 이 1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복.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형통을 좀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해답을 오늘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던져주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의 신앙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요,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참 허무하고 매번 하는 일마다 망하고 참 비참하고 피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고 사는데 이처럼 다른 결론,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적어도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조차도 왜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결론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았는지, 복된 사람들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을 기억하십니까? 오벳 에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 얼떨결에 법궤를 그 집에 모셨다가 수지 맞은 사람, 로또 맞은 사람, 떼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는데 어떤 수치를 주냐면 블레셋에게 무엇을 뺏기게 되죠?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전능한 능력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심판하시니까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려받은 법궤가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은요 늘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급한 마음으로 서둘렀습니다. 여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법궤를 옮길 때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서둘러 이 끄는 이 수레를 준비해서 이 수레 위에 법궤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도요.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의 앞에 딱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멈춰서니 소들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 위에 실렸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이 수레의 운반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이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법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 법궤를 만진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막 온통 그 법궤에 맞을 생각을 했다가 너무나 엄청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도저히 그 법궤를 모시고 갈 용기도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니까 그렇게 바랬던 법궤를 바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이란 가문은요 전혀 법궤를 맞으려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법궤가 자신의 집에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인지 모르지만 얼떨결에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안치하게 했고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이 복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다윗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받아야 될 복을 누가 지금 누리게 됩니까? 오벳에돔의 가문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인데 그러니까 법궤가 오벳에돔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니까 원래 다윗이 받아야 될 축복을 오벳에돔이 받아 가로챈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수와 같이 흘러내려 보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챙길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복을 다 가져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품으시고 그 말씀을 채우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쓸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야, 이렇게 아멘 많이 하는 거 처음 보네요. 여러분 다 쓸어. 졸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도 못 가져갑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고, 지금 은혜가 되고 눈이 반짝 뜨여서 말씀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영혼들이 지금 한 움큼 하나님의 복을 챙겨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은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와 축복과 오늘 본문 말씀의 형통, 시냇가에 생긴 축복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의 길에 선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쥐하로 붙잡는 자들, 말씀을 100%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거머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의 선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교회 안에 앉아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느낄까요? 이 세상의 향락을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 신앙 양심 때문에 이 걸림돌이 돼서 신앙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돈을 벌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거짓말도 술술술 하고, 때로는 선한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내가 이게 빼앗기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거 좀 하시던 분들, 그렇죠? 예수 믿고 이걸 다 정리하셨지만 때때로 생각날 때가 있으시잖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음식 하려고 사다 놓은 이 술이 탁 냉장고에 있을 때 큰 유혹이 오고,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신앙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찾아갔더니 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천주교 다니기로 했대요. 왜 그러면 천주교를 다니고 했냐? 거기 가니까 술, 담배 마음대로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교회는 너무 힘들다고.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여직도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사람들, 세상의 문화가 너무 행복한 사람들. 반대로 말씀을 주야로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큰 짐들이 해결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그러지고, 막 분노했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말씀만 들으면 막 마음에 풍성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 앞에 결국 다 무너지고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악을 붙잡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잘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배척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의 길로 들어서고 은혜를 떠나버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다 쏟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죄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수년 동안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오고요,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살아왔던 인간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 제2의 인생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의 길로 들어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지금 연약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지금은 내가 형편없고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돼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도는 행복해지고 하늘에서 오는 형통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시편 1편의 기자가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요,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을 못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 반복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것이지, 뭐 대단한 어려운 믿음의 과정이 있어서 그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을 내려놓으면 죽는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살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삶의 축복과 형통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꿈꾸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 받고 싶다는 거, 복스럽게 살고 싶다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복조리도 있고요, 뭐 복주머니도 있고요. 하여튼 이 복만 준다면 눈이 뒤집혀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복 보셨어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복은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을 어떻게 붙잡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하늘의 복을 붙잡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너무 못해서 그 복을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삶의 축복과 형통을 붙잡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은요, 그게 맞나 틀리나를 따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100% 순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를 선택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요, 저희 교회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요, 이제 선물 보내기를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각 전도회 목장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진행되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좀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순종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 장기 결석자들,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참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더자람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야,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님들이야 라고, 여러분, 요셉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더자람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저 더자람교회 성도님은 하느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축복과 능력과 형통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야 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